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어, 네, 우리 성정자매 위기를 느꼈다 그랬는데, 저도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제가 항상 졸리거든요. 네, 제가 위기가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정신이 확 드는데, 자, 우리 뭐 옆에 지체들 뭐 이렇게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잠시 한번 이렇게 어깨도 토닥토닥 한번 네 이렇게 좀 해줍시다. 네, 어, 졸지 마시고 특히나 저 사이드에 있는 분들, 네, 저 뒤에 있는 분들 네, 졸지 마시고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예,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1년간 정도의 그 생활까지를 기록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광야 생활은 이제 민수기 말씀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년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첫 1년, 어쩌면 정착하는 그 시기입니다. 물론 광야는 정착하는 곳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쩌면 떠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고난의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했던 이 남자만 60만 명에 가까운 이 인원들은 사실상 결국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들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되는 성인이 안 되었던 그 아이들부터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뭐 그런 세대가 또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짧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부르짖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도 주셨습니다. 또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어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그늘이 지고, 밤에는 또 의외로 사막지대가 춥기 때문에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의 개념도 있지만 인도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따라 움직였고, 그것이 어느 쯤에 가다가 멈춰 섰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멈춰 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이 뭐 전쟁이라고는 제대로 치러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물론 그 배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과를 통해서 출애굽기 18장의 내용들을 보았을 텐데, 이 18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고 혼자서 백성들을 이렇게 뭐 관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이끌고 리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인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너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60만 명에 가까운, 그것도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뭐 맥시멈 잡아서 한 200몇 명 가까이 되는 그 인구를 모세 혼자서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혼자서 이끌어 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이런 직책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들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만 모세가 담당해서 백성들을 이끌도록,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 혼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마다 지파마다 또 사람들마다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서 함께 일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도 이제 잘 좀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본문의 이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아직 주시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과 계명, 우리가 보통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아는 계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 줄 아시죠? 우리 혹시나 1, 2, 3부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10계명을 교독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그 10계명에 대한 오늘 내용입니다. 10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이 계명, 10계명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러한 계명들이고,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이 10계명 뒤로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뭐 무슨 언약궤나 아니면 성막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을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율법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후대 율법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 이것이 총 613가지가 있대요. 그걸 어떻게 다 셌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365개는 무엇 하지 마라 라는 계명들이고, 나머지 248개의 계명들은 무엇 해라 라는 그런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그것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또 예배 시간마다 교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오늘도 또 우리 올투게더 이 예수사랑축제, 여러분들 온세배대 예배 다 마치고 그대로 참석을 하십시오. 네. 예, 아멘. 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도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3시 45분부터, 그래서 조금 예배를 오늘도 일찍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 오늘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낸, 출애굽시켜준 그 전능하신 여호와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10가지의 계명이 쭉 나옵니다. 자, 혹시나 10계명을 다 외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는 10가지 다 외운다. 한번 가볍게 손을 한번, 뭐 동주 형제 그 옆에 뭐 주시지 말고 동주 형제 다 외워요? 네. 뭐 어쨌든 외우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10가지 다 안다. 아니,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란 말이 아니고요, 내용은 다 안다 하는 지체들 한번 그냥 자신 있게, 괜찮습니다. 네, 그냥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건지 정말 몰라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항상, 이제 이건 나중에 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말하는 소위 말해 아까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까? 아니면 지금은 안 지켜도 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네. 보면 그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 중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0가지의 10계명은 사실상 구약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변함없이, 왜냐하면 이건 율법의 기초거든요. 뼈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 그럼 구약의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효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걸 폐기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뭐로 왔다고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당시에 법이 없는, 전혀 법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규율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에는 이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 뭐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부정한 짐승, 뭐 정한 짐승 해가지고 뭐 이게 굽이 없거나 이 쪽이 갈라진 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옛날 구약시대 때는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돼지고기 안 먹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는 베지테리안 뭐 이런 채식주의자 이 빼고 있어요 혹시 우리? 채식주의자 없지요? 네, 나중에 뭐 수련회나 어디 가가지고 고기 반찬 잘 줘야 되죠. 네, 아무튼 지금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돼지고기처럼 맛있는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를 더 맛있다고 저주, 맞죠? 성현 형제, 안성현 형제 조는 거 아니죠? 네, 맞죠?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거죠. 네,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맛있는 돼지고기 지금 안 먹는 우리 지체들 없죠? 혹시 신앙적인 이유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난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 지체들 없지요?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의 그 뭐 율법 조항들 이런 것들이 유효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10계명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이 10가지의 계명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일단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상이나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이나 그 어떤 것들도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신들은 다 가짜, 다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고 나아가야 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세상은 어떤 식으로 자꾸 갑니까? 점점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단을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잘 섬기면 결국은 구원의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종교가 연합하고 일종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이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범위를 좀 이렇게 잘 또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세계 종교 뭐 이런 거 뭐 분포라든지 뭐 통계 이런 거를 정할 때에도 기독교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 카톨릭을 같이 개신교하고 묶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통계에는 이단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권, 그 다음 이슬람권, 그 다음 힌두교권, 뭐 불교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 안에서도 어떤 뭐 움직인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 고백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게 그럴듯한데, 근데 그렇게 친다면 사실 우리 그 요번 봄 수련회 때도 우리 정두성 박사님이 뭐 이야기 하셨지만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해요. 그러면 카톨릭하고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구약이지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1계명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나는 뭐 그렇게 나는 뭐 다른 신들을 믿진 않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뭐 우리 뭐 흔히 맘모스라고 뭐 이야기하는 뭐 맘몬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회개하면 다 받아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다른 것들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BTS, 엑소, 이제 한물 우리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그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도 이 중에 BTS 좋아하는 자매들 있지요. 네, 우리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이 아이돌의 뜻이 원래 우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예인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내가 나는 하나님만 섬겨, 나는 다른 거 안 섬겨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저희 엄마가 유치원을 보낸답시고 보낸 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을 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다 다니고 이렇게 자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조상 제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서 하지 않고 저희 큰 집에서는 아직도 불교이기 때문에 큰 집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집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 조상 제사 참 이게 이제 우리에게 걸림돌이 많이 돼요. 이 가운데 혹시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지체들 항상 명절이 되면 아니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제사 날 기일이 되면 그런 마음 불편한 우리 지체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근데 왜 그게 우상입니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 조상을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그 당시엔 조선이지만 조선시대 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 제사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가장 이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조상 제사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런 옛날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속된 말로 에미에비도 모르는 조상도 모르는 하여튼 거의 상놈과 같은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근데 조상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그럼 가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그러나 제사는 그럼 조상 제사는 그거는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5계명에 나오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것은 꼭 나의 진짜 친 부모님 친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는 것 좋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잘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셨든지 그래요. 근데 이 땅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분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힘이 있습니까? 고등학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늘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제 집안 어른들도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절을 하면서도 난 지금 절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나중에 결단을 하고 나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또 이렇게 잘 저희 집안에서는 넘어갔어요. 물론 다 저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지금도 가정에 제사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 빠졌나요? 맞네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지금 건너뛴 것 같은데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 자, 세 번째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이름을 업신여긴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한다든지, 아무튼 뭐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우리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이름 먹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 살아감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입으로 참 말하기도 그렇죠. 뭐 어쨌든 앞에 개를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로서 잘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한 2%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였지만, 그러나 우리 잘 들었겠지만 독립운동, 이 33인의 독립운동 그거 했던 그런 분들 중에 몇 명입니까? 16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의 2%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그 당시에 그런 하여튼 독립을 이끌고 하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초창기에 신앙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 잃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아니,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문인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난받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비난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감수해야죠. 문제는 우리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욕을 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식일. 자,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죠. 자, 하나님이 만드셨고 7일째, 그 7일째가 된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자, 이 구약의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네, 토요일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달력에도 보면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주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인데 이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던 그 첫째 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 일자를 쓰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이 원래는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약의 개념으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죽은 날로부터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곧 다음 주간이면 이제 또 부활주일인데, 그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예수님의 이 12제자나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구약적인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일요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그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주일이 사실은 안식일과 같은 그 개념으로 여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의 주일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좀 교회에 불만이 많은 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하여튼 이것저것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인데, 나중에 조금 이제 화가 난 게 있었는가 봐요.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앞으로 나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이러면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구약적인 안식일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교사로 수고하고 섬기고,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노동하는 것 같고 내 육체를 소모하는 것 같고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노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 이 안식일 개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온세대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또 예배드리고, 너무 힘든데요.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어제 밤에 늦게 잤는데, 잠도 몇 시간 못 잤는데, 난 제대로 안식을 못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주의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4계명이고요. 자, 이제 5계명부터는 간단합니다. 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딱 코멘트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제가 장수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망구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이렇게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 정말 대체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르긴 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건강도 얻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공경하셔야 되고, 공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항상 살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젊고 부모님들도 다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젊은 편이실 테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월은 참 빠릅니다. 제가 40대가 될지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3조 열심히 신방하고 같이 막 떠들고 대화하고 막 하는데 뭐 저는 마음은 20대 같은 그래요. 뭐 어쨌든 기분이 여전히 있지만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어쨌든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40대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곧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도 올 텐데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 그 어버이날 때만 맨날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지 말고 평소에도 그럼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좀 뭐 선물도 좀 드리시고 또 뭐 설거지도 좀 잘 도와주시고 하여튼 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면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네, 살인 이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건 세상 법으로도 볼 때도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분명한 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 살인 뭐 이런 요즘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또 우리 이제 인터넷 세대니까 뭐 웹상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럼 자살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신학자들 간에도 뭐 지금도 논란이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살인죄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죄도 역시나 살인죄입니다.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그냥 타인을 살인을 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라도 얻는데 내 스스로 살인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뭐 가기 때문에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 그냥 우리 복음주의적인 그런 한국교회 전통은 자살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신학적인 거를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건 신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자살은 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7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맨날 뭐 7계 범했다 하는 그게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19금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19세 넘었죠. 네. 네,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네, 간음도 분명한 죄입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특히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성적인 유혹들이 참 많이 찾아와요. 근데 성적인 문제는 여러분 내가 막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네, 그렇게 가야 되지만 성적인 유혹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요셉이 그냥 그런 상황이 딱 마주했을 때 아랑곳하자 그냥 뭐 누명을 쓰든 뭐를 하든 그냥 그 자리를 바로 떴던 것처럼 그럼 피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뭐 형제들은 더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그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반면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어쩌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조금 내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매들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간혹 뭐 제가 뭐 이상하게는 보지 말고요.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꼭 믿지 않는 남자친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 남자친구라 해도 남자친구가 뭐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자매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거를 응해주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막 별의별 고민 다 하죠. 여러분, 그거는 고민 1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형제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형제라면 그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얘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즉시 여러분 차버리고 뻥 차버리고 그냥 오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차이기보다는 차십시오. 그냥 네, 과감하게 앞으로 나 너 안 만날 거야 하고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시크하게 딱 멋지게 돌아오십시오. 그럼 성적인 유혹들 반드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이 돼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참 개인적인 것이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상담하거나 뭐 이야기 꺼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과감하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 나쁜 짓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 오케이, 네,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9계명이 뭡니까?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나쁘죠. 네, 근데 이 거짓말이 참 그래요. 자, 도둑질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으로도 도둑질하다 걸리면 우리 가야죠. 잡혀가야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당하고 나올지라도 뭐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가볍다 해가지고 초범이고 이러면 불구속 해가지고 뭐 그냥 입건 정도 돼가지고 뭐 잘 나중에 합의 보고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둑질까지는 죄예요. 그냥 확실하게 세상 법으로도 죄예요. 근데 거짓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든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정도는 뭐 그건 누구나 살아가면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죄예요. 사람이 볼 때는 죄의 크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 죄의 크기는 보실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살인죄는 더 큰 죄, 뭐 그나마 살인보다는 간음죄가 조금 덜 하려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도둑질이 조금 덜 하려나? 거기에 비하면 거짓말은 뭐 이건 죄도 아니지.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물론 그 크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거짓말도 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결국은 탐욕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10계명에서도 탐욕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속에 품는 것이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행한 것이나 다름없게 봅니다. 이 간음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개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죄, 우리가 탐욕을 품고 이미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의했다. 내가 실행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나아갔다. 어떤 것들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의 이 계명들 우리는 어쩌면 구약의 그냥 10계명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거 마치 오늘날 우리와는 별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아마 우리 고연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교독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이때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은 10계명 교독이란 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계명은 항상 성경책 제일 뒷표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건 별로 그냥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간음죄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는 세상의 법으로도 그건 죄니까 그 정도는 여전히 죄지만 거짓말 정도는, 그리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그거는 뭐 부모 공경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죄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축약하면 뭡니까?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10계명 교독할 때도 그 뒤에, 맨 뒤에 항상 우리가 교독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읽는 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금 두 가지로 축약을 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들이 반드시 행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잘 지켜야 돼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잘 섬깁니다. 예배 절대 결석 안 해요. 헌금 잘 냅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너무 사람이 못됐고 좀 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맨날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축약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조금 첫 번째 계명보다 뒤떨어지는 거, 이거는 조금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그 계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욕하고 이웃을 비방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한다 라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그냥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시간 때우고 가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내가 그냥 헌금 잘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까? 그럼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친구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도 잘 섬긴다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나랑 뭔가 성격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아. 그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지체들이 그래도 한 100명이 넘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0명이 성격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이 다 잘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탓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 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 틀려 먹었어. 그럼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 축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2가지의 계명, 큰 2계명,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찬양 오늘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온세대 우리 예수사랑 축제 때문에 안 되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그냥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멋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성경 지식 조금 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년 52주 정말로 결석 한 번 안 하고 나 이 자리 잘 지켰고 나 나름대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내가 이것저것 지금 청년 때부터 벌써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나 헌금 안 떼먹습니다. 11조 잘 내고 오히려 분에 넘치도록 내가 헌금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실천이 되지 못한다면, 삶으로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그것이 네가 나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행하지 못하고 그 삶대로 또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고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들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